카이사르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사이파와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은 진실하시며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시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교활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왜 나의 속을 떠보는 거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하셨다. 그들이 돈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에 맞지 않았다. 마르코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 하면서도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는 카이사르의 것과 예수님의 길에 속하는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A. 해방되고 지금까지 75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 역사를 보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건설했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도 가입하고 정치가 민주화됐다는 평가도 받고 경제도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도 그만큼 건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건설해온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르고 그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역사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동안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건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다. 내일 아침 9시에 독립문 광장에 지금까지 역사를 건설한 사람 100명의 명단을 순서대로 발표해 놓을 테니 그 명단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건설했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 9시에 독립문 광장에 나가서 주님께서 주신 100명의 명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언론에서 지도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빠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이름은 없는데 지방정부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일한 공무원의 이름은 있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데 시골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름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보고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발표한 100명의 명단을 저희가 보았는데 우리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역사를 건설했다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랫동안 너희 질문에 대답하고 너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쳤는데 너희는 그 가르침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를 건설한 사람과 역사를 지배한 사람을 구별할 줄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역사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사람이 역사를 건설하는 사람은 못되니 봉사하라고 가르치고 뒷자리에 앉으라고 가르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건설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준 교훈을 받았다면 생각이 좀 달라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오랫동안 내 얘기를 듣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을 내리느냐 하시면서 섭섭하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Q. 역사를 건설하는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A.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정받는 정치는 국민과 온 세계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가급적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사회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관을 가능한 한 민간으로 옮기는 운동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부가 하나하나 독립시켜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대학은 대학에, 기업은 기업에, 문화단체에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정부기관을 대신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작은 정부, 큰 민영화입니다. 정부는 작게 만들고 민간 부분은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철학의 배경을 만든 사람이 헤럴드 라스키라는 영국의 정치학자입니다. 그가 제시한 것이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작아지고 정부가 장악하고 있던 것은 민간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에서 80년대에 중앙정부에서 행정기관이나 국영기업들을 전부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방 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었고 많은 국영기업체가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오래전에 우체국을 민영화시켰습니다. 캐나다도 민영화된 지 오래입니다. 민영화가 되니 우체국이 더 잘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키면서 우리보다는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Q. 정치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A. 사실 인간의 목적이 정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많은 사람이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한 책임을 맡은 것이지 정치가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정권이 목적은 아닙니다. 정치가는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오를 범합니다. 정치는 무엇을 해주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정치는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이 어쩌면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라고 봤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 씨와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성락 박사는 숭실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둘은 교회도 같이 다닌 사이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살고 있던 김성락 박사는 김일성의 초청으로 북한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김일성이 자신의 아버지 얘기를 듣고 싶다며 그를 함경도 별장으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김성락 박사가 나를 만나면 자신이 방북해 김일성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갈 때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려는데 김일성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하고 말해서 같이 기도를 드리고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에게 성경을 주고 왔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에서 목사가 배출될 정도로 외가의 일가 친척이
모두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제가 김일성이 다닌 학교 후배이기도 해서 잘 아는데 당시 강시 집성촌에 크리스천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칠골교회는 김일성의 어머니가 자란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김일성이 김성남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꿈은 북조선의 모든 사람이 니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는 겁니다. 평안도는 쌀밥을 니밥이라고 합니다. 나도 어릴 때 1년에 몇 번이라도 니밥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김성락 박사는 김일성이 내세우는 정치의 첫째 조건은 국민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내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그것을 해준 셈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 다음의 목적은 교육과 문화입니다. 세계 역사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면 정치에서 경제로, 경제에서 문화운동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경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문화운동은 커다란 진전이 없습니다. 이제 문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와 정치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문화 수준이 나아지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Q. 올바른 정치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A. 무엇보다도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뜻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늘의 뜻과 같다. 즉,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하늘이 원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정치가가 국민을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섬기기 위해서 정치가 있고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을 섬기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노약자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섬기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 정치는 정부가 그들을 섬기기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학자는 학문으로, 교육자는 교육으로 섬깁니다. 의사는 환자를 돌봐주고 기업가는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더 크고 넓게 섬깁니다. 국민들이 더 많이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관련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좌파 정권을 걱정하는 이유는 사회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학문도 사상도 기업도 문화도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부는 될 수 있는 대로 뒤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많은 민간 지도자들이 각계각층에서 기여정신,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정치가 가능한가 하는 물음은 기독교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것에 대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정치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고 반응하는 정치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Q. 세계 역사가 섬기는 정치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역할은 무엇일까요? A. 우리 역할은 기독교는 빛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빛은 희망과 생명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일지라도 그 빛은 어둠과는 다릅니다. 이 빛이 역사에 희망을 주고 어둠을 밝게 해주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시작하는 태초의 말씀이 빛이었다 하는 기독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긴 역사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하면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희망과 생명의 빛을 전하는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고 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생활이 감격스러움과 감사로 넘치며 주님과 함께 있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좋은 점을 찾고 그것을 키워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감사한 것은 마음속에 주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한 나이나 건강 등 모든 다른 조건을 떠나서 주님께서 나와도 함께 해주시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랑스러워지게 됩니다. 제가 1962년에 세계 일주를 하고 쓴 여행기가 고민하는 세계입니다. 지금도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그때는 내가 지금보다 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하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다 보고 와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자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짧은 생각.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자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은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냈고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잘 겪어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끈기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꾸밈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느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손에는 정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느님의 일꾼답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토후서 6장 4절에서 10절.